창세기 강의 90번째 시간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일로 인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는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곳을 떠나서 낯설고 황량한 땅으로 가야 했지요. 가인의 새로운 정착지인 놋 땅은 아담과 하와가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불모지였기에 아무리 잘 일군다 해도 소산을 많이 얻을 수가 없는 땅이었지요.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라는 저주가 그대로 임한 것입니다. 본문 17절부터는 이러한 가인이 새 환경에서 그 삶을 어떻게 이어갔는지가 나옵니다.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당시 가인이 가졌던 지혜와 지식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인은 성을 쌓았다 했지요. 성의 규모가 아주 웅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인이 성이라 부를 수 있는 건축물을 세웠다는 사실은 그만한 지혜와 지식이 있었음을 알려주지요. 가인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많은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았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 살 때 이미 매우 수준 높은 문명을 누렸고요. 아담은 이 땅에 내려온 후 자녀들에게 자신이 가진 지식을 전수했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서도 얼마 정도 시간이 흐르자 문명이라 일컬을 수 있는 작용이 생겼습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 비해서는 그 문명 수준이 매우 뒤떨어졌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할 점은 인류 문명의 초기에 인류 조상들이 미개인처럼 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인은 새로운 정착지에 성을 쌓고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붙였습니다. 이 에녹은 가인의 아들이지요.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에녹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이제 본문 18절부터 22절까지 가인의 후손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범죄에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형성되었지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가인의 후손이 아니요 아담의 또 다른 아들인 셋의 후손입니다. 따라서 가인의 후손들은 인간 경작의 무대에서 주인공이 아니요 주변 인물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가인의 계보는 노아의 홍수 때 끝이 났습니다. 다 이제 멸절당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이 났죠. 당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았는데 노아 역시 셋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별로 중요치 않는 가인의 계보를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성경에는 의미 없는 기록이 하나도 없지요. 가인의 계보에 오른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부터 약 5,000년 전 사이에 살았던 실제 인물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성경이 참임을 증명하지요. 그래서 많은 고고학자들도 연구를 하거나 어떤 지역을 탐사 및 발굴할 때 성경을 꼭 참고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인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약속하셨던 바를 지키셨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하고 약속해 주셨지요. 그 약속이 성취되었기에 가인은 자자손손 대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인의 계보는 인류학적으로도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인류 초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퍼져나갔고
문명은 어떻게 발달했는지를 알려주지요. 이 시간,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에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했습니다. 여기엔 가인의 1대손부터 5대손까지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주로 장자였거나 대를 이은 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훨씬 많은 후손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하지요. 인류 초기에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자녀를 훨씬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매우 빠르게 불어났죠. 뭐 병들어 죽는다든가 뭐 이런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래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인구 증가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바로 본문 19절이 그 시점을 알려주지요.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람에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한 남자에게 한 아내가 있었는데 라멕은 두 아내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자손도 2배로 얻을 수 있었지요. 이것이 인구 증가 속도를 더 빠르게 한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20절에서 22절에는 라멕이 두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들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라멕 때를 기점으로 인류의 문명이 이전과 다른 차원으로 크게 발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후손들에게 많은 지식과 지혜를 전수했지만 초기 문명은 자연 상태의 것을 그대로 이용하는 수준이었지요.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자연의 것을 가공하는 기술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작은 기술 하나하나가 쌓이고 또 모여서 더 나은 기술로 발전해 나갔고요. 인류의 하여튼 학문은 이런 성경의 창세기나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 지식을 동원해서 예를 들어 불이다. 그러면 불이 어떻게 해서 불이 발견되고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 되니까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이렇게 문명도 발달하고 또 뭐 진화를 주장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나 처음부터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에덴을 알고 또 제2하늘을 알고 에덴을 알고 아담을 알고 하와를 안다고 하면 역사는 또 모든 우리가 배우는 학문 지식도 달라졌을 건데요.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가 라멕 때에 이르자 인류 문명사의 획을 그을 만큼 기술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그 한 예가 바로 22절에 나온 대로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 것입니다. 이는 당시 이미 구리나 철과 같은 광물 자원을 채취하고 가공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지요. 이전까지는 나무나 돌을 깎고 다듬어서 연장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리나 철로 된 연장은 물론 각양 기계까지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6대 손에 이르렀을 때 인류는 이만한 문명을 이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우리 이렇게 문명 발달, 하여튼 전기, 비행기도 나르고 다 이런데요. 그냥 이것이 깡그리다 망가졌다고 해봐요. 깡그리 무로 다 돌아갔다. 지진을 통해서든 뭐든 그냥 전세 깡그리 이렇게 망가져서
문명이 제로로 돌아갔다고 봐요. 근데 사람들은 살아 있습니다, 일부가. 그러면 이렇게 문명을 이렇게 발달시키려면 그게 1, 2천 내 될까요? 안 됩니다. 기술이 있습니다. 압니다. 책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문명을 발달시키려면 그게 1, 2천 내 되느냐, 1000년, 2000 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불을 만들어도 처음부터 하여튼 돌을 갈든 하여튼 비비든 해서 불꽃도 만들어야 되고, 성냥 공장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계가 있어요?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다 무너졌으면 원시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 거 문명을 압니다. 아는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기술자들이 있다고 해서 문명이 발달될 수 있나요? 모든 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아담도 모든 이러한 지식이 있고 다 해서 이제 후손들에게 가르치지만 문명은 처음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발전해 왔는데, 그래도 전혀 모르는 상태가 아니고 아담이 아니까 후손들이 가르쳐가지고 농사 짓는 법, 육축 치는 법 이런 것처럼 다 해가지고 나온 거라 이 말이에요. 왜? 에덴 동산은 굉장히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이 참 우리 사람의 계산으로 나오지 않는 수많은 세월 속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고 살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땅으로 쫓겨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금방 선악과 따먹은 게 아니고 수많은 세월. 죽지 않으니까 생명이고 영원히 사는 거니까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는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따먹음으로 해서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사망으로 온 것이지, 그 이전은 죽음을 보지 않는 영원히 사는 세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한한 세월이 흘렀다 이 말이에요. 본문 20절에 라멕의 아들 야발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했습니다. 즉 전문 목축업자가 생겼지요. 다음으로 유발이라는 아들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했습니다. 쉽게 말해 예능인이 출현한 것입니다. 이는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 일종의 유흥 문화가 있었음을 나타내지요. 또한 사람들의 삶이 유흥을 즐길 정도로 안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데 급급할 때는 유흥을 즐길 만한 여유가 없지요.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라멕의 아들 때에서부터 사람들은 음악을 즐기고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문화가 형성된 것입니다. 기술직 분야에도 전문가가 출연했습니다. 바로 라멕의 또 다른 아들 두발 가인이 구리와 철로 각종 연장과 기계를 만드는 기술자였지요. 이는 가인의 5대 손이 살던 시대가 기술사적 시대 구분 중 철기 시대였음을 알려줍니다. 오늘날 인류 학자들은 인류가 아주 긴 석기 시대를 가졌다고 말하지요. 학자마다 약간씩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석기 시대는 200만 년 이상으로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약 BC 3,4천년경부터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지요. 하지만 성경을 상고해 보면 석기 시대는 그렇게 길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 자손의 정통 계보 중 에녹이 태어난 해는 아담이 이 땅에 정착한 지 687년째 된 해입니다. 가인은 아담의 대를 이은 아들인 셋보다 훨씬 일찍 태어났으므로 가인의 5대 손이 살던 시기를 약 600년경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석기 시대는 약 600년 정도에 불과하고 지금으로부터 약 5,400년 전에 청동 및 철기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석기 시대라 해도 인류의 조상들은 미개인처럼 살지 않았지요. 첫사람 아담이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정착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상고하면 초기 인류 역사와 그 발전 과정의 윤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획 때에 이르렀을 때 인구도 많이 증가한 상태였습니다. 가인의 후손들도 많이 번성하여 부락이나 마을 그 이상의 큰 집단을 형성하였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정통 계보에 속하지 않은 가인의 후손들도 이처럼 번성하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 경작을 위한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무슨 말일까요? 비유를 들면 어떤 경기든 서로 겨룰 수 있는 상대편이 있어야 합니다. 권투든 레슬링이든 축구든 야구든 선수 한 명 혹은 한 팀만 있어서는 경기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인간 경작도 마찬가지이지요. 아담의 정통 계보가 인간 경작에서 주류라면 비주류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통 계보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뽑아서 인간 경작의 본보기를 삼고자 하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다른 모든 족속들은 이방인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는 이방 민족들보다 뛰어나게 해주셨지요. 반면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하면 이방 민족을 들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하신 대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간 경작 설계도에는 선민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시기는 아브라함 출생 훨씬 이전으로 선민과 이방인의 개념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정통으로 이은 후손들과 다른 후손들 사이에 세력 다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지요. 그때 아담의 정통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의 정통 후손들만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지요.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지요. 출애굽기 12장 48절에서 49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규례를 주실 때 이방인도 원한다면 할례를 행한 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에는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말씀하지요. 한편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들이 철저히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멸망의 심판을 유보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는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또한 에베소서 3장 6절에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했고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구 계보를 보면 이방 여인들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룻과 라합이지요. 이를 통해 우리는 누구든지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민이냐 이방이냐가 아니라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후손들에게도 인간 경작의 한 분야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 은혜, 축복의 기회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진실로 사모하는 사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찾는 사람이 찾을 수 있지요. 성도님들은 늘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더욱 간절히 찾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과 축복의 간증으로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 2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아담이 이 땅에 정착한 지 약 600여 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성경에는 인간 경작 초기 역사가 축약돼 있어서 아담으로부터 6대손 라멕의 시대까지가 짧은 기간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와 비교해 보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의 우리나라 역사는 조선 왕조 초기였습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해서 600년 전이라고 하면 조선 왕조 초기였다 이 말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1392년에 조선을 개국했지요. 지금으로부터 620년 전인데 아주 오래된 옛날처럼 느껴집니다. 아담이 이 땅에 정착한 후 바로 이만큼의 시간이 흘렀을 때가 본문 말씀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당시 인구 증가 속도가 이전보다 빨라졌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부족별로 불악 이상의 큰 단위로 거주했지요. 한편 철기 시대가 도래하여 인류 문명사의 획을 그을 만큼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두 번째 살인사건의 기록이 나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했지요. 라멕은 두 아내에게 변명하듯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상대방이 먼저 자신에게 창상을 입혔다는 것이었지요. 창상이란 날카로운 물건 등에 찢긴 상처를 뜻하지요. 당시 사람들은 철로 된 도구를 사용했는데 때론 그 철제 도구가 무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기를 사용했다는 것은 싸움이 있었음을 알려주지요. 당시 싸움은 왜 있었으며 어떤 형태로 나타났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부족별로 집단을 형성하여 불악 이상의 큰 단위로 거주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집단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부족 간의 마찰이 생겼습니다. 서로 자기 부족의 영역을 확보하려고 하고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다 보니 분쟁이 발생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삼국시대 이전, 만약에 고구려, 백제, 그리고 신라, 바로 그 이전의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바로 이 부족끼리 조그만 마을을 이루고 마을이 좀 더 커져서 우리나라 현재로 보면 면 단위가 되고, 거기서 좀 커지면 이제 통일해서 뭐 왕이라는 게 또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왕까지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가야국께서 이제 왕이 등장하고 결국은 이 신라의 가야국 이제 후손이 이 김유신 장군이 되죠. 신라에 또 다 이제 점령당해 망하게 되고요. 그래서 김유신은 초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가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서러움을 당했습니다.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날 전쟁에서 아버지가 큰 공을 세우고 여러 이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신라의 통일을 가져오는 또 김춘추와 이제 가까웠고, 또 사돈 이제 결혼 딸과 그 아들의 결혼, 김춘추와 결혼 딸하고 김유신이 동생이죠. 동생과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발전한 걸 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쟁이라고 할 만큼 큰 규모는 아니었고 부족 간의 사소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라멕이 속한 부족과 다른 부족과의 싸움이 일어났고 라멕이 창상을 입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양심이 선해서 이런 일을 당해도 우발적인 실수로 이해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상대편에서 미안해하고 사죄함으로 일이 마무리되었지요. 그런데 라멕은 창상을 입힌 상대를 죽여버렸습니다. 더구나 상대는 소년이었지요. 이는 당시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렇게 수백 년 흘러오면서 그렇게 인구 많아도 살인사건이 한 건에 이제 살인사건이 두 건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살인사건이 나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해졌는지. 매우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었기에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지금은 일상적으로 보도되는 사건 소식이 약 40-50년 전만 해도 신문에 대해서 특필되곤 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이 사건 이런 것들이 옛날 40-50년 전에는요, 신문에 대해서 특별히 됐어요, 우리나라. 네, 그랬던 것이 지금 그런 사건은 하나 묻혀져 버리고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과 40-50년 전과에, 그렇게 40-50년 전만 해도 살인사건이라면 대대적인 참 뉴스거리가 됐을 거고,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거는 별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40-50년 전과 지금과 비교하면 그렇게 악해졌다 이 말입니다. 신문에 대해서 특별되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금품을 노리고 이웃을 살해한 사건만 일어나도 온 나라가 놀라워했지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면서 국민들이 한탄했습니다. 그만큼 양심이 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쯤은 신문 기퉁에 배정되는 작은 사건으로 다루어지고 또한 다루어지지 않기도 대부분이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라멕이 소년을 살해한 일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리 소년이 먼저 창상을 입혔다 해도 라멕이 더 강합니다. 라멕이 이협적으로 경고만 했어도 소년은 겁을 먹고 물러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멕은 그만 소년을 죽여버렸지요. 언뜻 라멕이 정당방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과잉 대응이었습니다.
이는 라멕이 그만큼 악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라멕은 소년을 죽이고도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변명을 했습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선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을 죽였다 해도 상대편에게 매우 미안해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약한 상대가 실수로 여러분에게 어떤 해를 끼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셨는지요? 실수로 그랬구나 하고 너그러 용서했는지요? 아니면 감히 나에게 이럴 수 있어 하며 괘씸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혹 라멕처럼 자신이 받은 해에 몇 배를 더해 갚아주려고 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요. 이와 함께 자신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애초에 상대가 잘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정당화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것에 조금이라도 해당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에서 너무 멀리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의 기본은 해를 가하는 사람에게 조금도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악행으로 대응치 않았다 해도 마음으로는 미워했다면 하나님께 선하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물며 악으로 나온 상대에게 똑같이 악으로 갚거나 오히려 더 큰 해악을 가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겠는지요? 신약시대에는 성령께서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안 되어도 성령의 도우심으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선하고 고운 마음을 갖는다면 기도 응답도 척척 오고 범사의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주님을 닮은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니 어찌 그 마음의 소원을 외면하시겠습니까? 혹여 나는 언제 믿음의 반석에 서나 나는 언제 영으로 들어가나 하며 한숨만 쉬는 분이 계십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여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하고 고운 마음을 가져 보십시오. 미움, 자존심, 혈기를 버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되시고요. 여러분 자꾸 이제 선해지니까 영으로 들어가면서 반석에 들어오고 영으로 들어오면서 선해지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다 느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뭐 건강 걱정할 거 없고. 우리 교회 한 자매 참 반석에 이제 뭐 중고등부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고 이 반석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코뼈가 부러졌단 말이에요. 코뼈가 부러지고 그냥 깨어졌어요. 병원에 가니까 병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상태인가 보러 가니까 당장 수술해야 되고 뭐 그런 구멍 뭘 해서 뭐 쇠꽃 뭐 해가지고 뼈를 견제해야 되고 이걸 또 안정되게 하려면 그것도 몇 주가 걸리고 그래갖고 뼈가 잘 이제 수술해서 붙어가지고 잘 붙었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진단을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근데 자매가 참 언제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저도 참 신통하더라고요. 자매 믿음을 보여버린 거 하나님 앞에. 나 수술 안 받고 뭐 안 하고 그냥 믿음으로 한다고 딱 믿음을 내보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같은 팀에 있는 이들이 저에게 이렇게 다쳤는데 이렇게 알려와서 문자로 알려와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전화통화 연결해가지고 기도를 해줬는데 믿음으로 기도받고 병원에 안 가고 그러더니 금방 다 뼈가 이어져 버리고 다 맞춰지고 그러니까 콧대가 우뚝해져 가지고 예? 전에 코보다 더 이쁜 거예요. 뼈가 그냥 안에 깨져 가지고 이랬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권능으로 뼈를 예쁘게 맞춰줘 가지고 그러니까 콧대가 더 우뚝해졌어요. 전부 다. 이뻐졌어요. 콧대가. 뭐 통증 하나도 없고 병원에서는 어떻게 통증을 안 느끼냐. 아파야 되는데 그냥. 근데 통증도 못 느끼죠. 영으로 들어왔다면 통증 못 느낀다 해도 이해가 되겠는데 아직 영은 아닌데. 이렇게 믿음이 반성만 지나도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해결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사택에 어떤 기도 받으러 온 저기는 하나님 안 믿는 저기가 다쳐가지고 뼈가 오니까 그건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죠. 병원에서도 빨리 치유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어떤 분이 다치게 한 아들을 저기가 왔던데 이 말씀대로 살고 이제 세상 끊어버리고 말씀대로 딸이 사니까 이런 믿음이 와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얼마 가지도 않았어. 그냥 바로 그냥 바로 그러고 나 바로 연습하고 연습하면 뛰고 이제 다 연습하고 다 한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연습도 안 해야 되잖아요.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근데 연습도 하고 무용도 하고 다 배울 거 다 배우고. 사람은 생각 동안하면 이거 치워줘야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앞에 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냥 아버지 방법대로 딱 맞춰주고 뼈도 다 조각 난 거 다 맞춰주고 깨끗이 통증도 없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 안 가서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도 금세 자라서 믿음의 반석을 지나 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지요. 모든 성도님들이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참 자녀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